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평소보다 깁니다. 길어요. 미리 말씀드리고, 이왕 긴 거 포기하시고 그냥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이 1시간 남짓한 시간 진짜 뜻깊은 시간 될 거라 좀 확신합니다. 이왕 긴 거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진짜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자리에서도 왕왕왕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한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대요. 이런 명언입니다. 진짜 저는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여러분 혹시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인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나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긁고 상처를 내기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두를 뒤로 하고 멀리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아프고 멀리 하기엔 외로운 우리네 인간관계 속에서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너무 잘 담아내고 있는 명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무조건 멀리 하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친구에 대한 갈망이 숨길 수가 없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 고백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제 눈앞에. 성령님 임하신 줄 알았어.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떤 설문조사 이제 통계 기관에서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제목도 재미있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없으면 외롭고 많아도 부담인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의 1000명 가운데에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좋은 친구는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함을 견디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명 가운데 7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너무 필요해요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7도요 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가슴팍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려서 너무 아프고 너무 멀리 하기에는 너무 추워진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요 가시에 찔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꺼이 가시에 찔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요 가시에 긁혀서 상처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긁혀서 아플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친구, 좋은 사랑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요 최근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그 고민들과 씨름을 좀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상처받을 용기나 미움받을 용기나 혹은 긁힐 만한 용기, 거절당한 용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막연한 이 관계로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용기가 있어야, 기꺼이 아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좋은 친구와 좋은 사랑을 할 수 있걸랑요. 오늘의 편지는요 서로를 불신하는 초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아시다시피 좌청우돌하는 초대교회예요. 한번 그 좌청우돌하고 시끄러운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참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냐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문제야 분란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리더십들이 합심하여서 그 이단들을요 겨우겨우 쫓아내요. 그 이단들을 겨우겨우 대적하여서 교회 안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은요 그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정황을 제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친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요 이단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틈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단 문제를 해결하고 이단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생기고 남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상처와 불신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남아요. 서로가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이 마피아 게임 같은 분위기가 그려지고 있다는 것도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 긴장과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던 옆 사람이 이단으로 드러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옆 사람이 이단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들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경계심이 올라가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셀리더가 나 너무 사랑해줬는데 예를 들면 절대 그럴 일 없는 사람 우리 소종셀 소종이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셀리더였는데 갑자기 소종이 이단으로 드러났어. 그 교회 밖으로 나가. 그러면 그때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상처와 불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김성림 전도사님 엄청 괜찮잖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쎄해. 알고 보니 이단으로 드러나서 김성림이 쫓겨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상처와 불신이 남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썼던 교회는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믿고 따르던 동역자들이 알고 보니 이단이다 보니 내가 이 사람 믿어도 되나 마나, 이 사람 믿으면 내가 상처받으면 어쩔지라고 하는 그 긴장 속에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바로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 불신의 싹을 보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를 한 편 쓰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의 의심과 불안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요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이런 메시지들을 그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을요 여러분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를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의심과 불안을 싹 잘라낼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한 이 상처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요 귀 기울이시고요 나아가서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크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려면요 이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서로 사랑하려면요 희진구중이 있으셔야 돼요. 희진구중. 네. 아시는 분만 아닌 희진구중. 기교를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뭔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하나하나 나눠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부 때부터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는 메시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하라는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생기는 부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괜찮은 건가? 일단 막연함이 우리들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뭘 하냐면 이만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랑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인데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라.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사랑하라.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 해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헤아리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기준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여러분 셀리더 분들은요 어제 교육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 좀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조금 사랑하실까요? 왕창 사랑하실까요? 왕창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매번 십자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능력조차도 무뎌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행동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십자가 사랑의 크기를 깊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식을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공식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공식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십자가 사랑이 커져요. 동시에 나 자신이 참 작고 연약하고 비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비례하여서 십자가 사랑이 커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되십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 물음에요,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왕께서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질수록 그 십자가 사랑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안 클 수가 없어요. 엄청 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아버지시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면 그 십자가 사랑의 위대함을요, 우리가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여러분들에겐 그냥 예수님이십니까? 왕이십니까? 그냥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것이 선명해질수록 야,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죽었는가를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 사랑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몸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란 존재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을 두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명칭을 붙이는지 아세요? 먼지라고 불러요. 물질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에서 먼지 한 톨입니다. 이것이 이 물신론자들의 인간론이에요. 반면에 유신론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믿는 그 기독교인들, 신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가 우주 속 먼지 한 톨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신론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주 속의 인간은 먼지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주 속의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왕이 목숨을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리얼한 현실을 우리가 직접 와닿으면 와닿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를 보면서 전율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전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의 왕이 너무나 작고 미약한, 너무나 작고 더덥던 나를 위하여서 끔찍하게 죽으셨구나. 이토록 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빚진 마음이 생겨서 위대한 사랑의 자녀로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고백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이 나의 사랑의 곳간에 텅 비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사랑을 할 자신이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억지로 의지를 끌어올려서 억지로 사랑하려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묵상하시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빚진 마음이 서로 사랑의 행위로까지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왜 작게 느껴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자꾸 초라하시고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커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질 때 십자가 사랑이 커져요.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 사랑에 무미건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자꾸 초라하신 분이시고 내가 위대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혹은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 있음 가운데 마음껏 뿜어져 나오게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좀 길죠? 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우리더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건대 여기에 계신 분들의 99.99%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셔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맞죠? 네, 있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니까 그 사랑하기가 진짜 너무 터프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왜 이토록 힘들까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제가 헛것이 들렸습니다. 네, 좋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도 요한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왜 힘드냐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미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참으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거절당하고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들이 미움받고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요, 미움받고 공격받으면 주눅들기 마련이에요. 근데 아무리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세상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하면 주눅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움을 받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움을 받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미움 당연한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방어하느라 날이 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하여서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미움받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기꺼이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아플까봐 피하던 것들, 상처받을까봐 피하던 것들을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으로 아프고 상처받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아파봐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들을 두고 계산을 합니다. 늘상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을까를 고민하고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은요, 이 관계의 찝찝함이라고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관계가 깔끔하게 이렇게 딱 재단하듯이 30cm, 40cm 딱 자르면은 이게 관계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가위는요, 핑킹 가위여가지고 아무리 내가 사랑을 재단하려고 해도 이 찝찝해. 일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모든 관계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찝찝한 관계들로 휩싸여 살게 될 것이랍니다. 죄송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이 풀리지 않은 관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많았어요. 그리고 관계들로 인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을 또 계산하는 이 청년 생활과 이 사역 초창기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요,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두고 만날지 말지를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리고 까다롭게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있을 때, 그때 제 한 선배가요, 저에게 딱 이렇게 일침을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관계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 성림아, 너 이 관계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저한테 저주를 합니다. 뭐냐면, 야, 너 관계에 대한 고민 중이구나. 야, 성림아, 너는 진짜 절절하고 가슴 아픈 사랑, 실패한 그 처절한 사랑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선배의 솔루션이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솔루션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절절한 사랑을 하는 것이 솔루션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다가 아파봐야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전심으로 사랑하다가 실패해봐야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사랑하다가 아플 줄 아는 사람이, 기꺼이 상처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 진짜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용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아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실화를 기반한 동화예요. 고슴도치 아이예요. 어떤 한 부부가요, 한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아이가요, 입양되기 이전에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다 보니까 이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가시가 돋아 있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찌르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 결과 그 부부는요, 그 고슴도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요, 무수히 많은 시간, 무수히 많은 회차 동안 가시 찔리고 또 찔렸어요. 찔리다 보니까 피도 날 정도였어요. 상처투성이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요, 자신들의 가슴을, 자신들의 이 돋친 가시로 자신을 아프게 할지라도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면서 아이를 끌어안았대요. 아플지라도 이 고슴도치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려집니다. 그 아이의 몸에서요, 점점 가시가 떨어지고 어느 날 그 가시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동화로 그려낸 동화책이에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플 줄 아는 이 부부는요,
상처받을 줄 아는 이 용기를 통하여서요,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꾸렸어요. 여러분, 고슴도치 아이의 얘기로 보건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플까봐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프더라도 사랑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받은 대우가 뭐예요? 문전박대예요. 조롱과 멸시예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상처받을 줄 모르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애지자 베드로가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예요? 내가 아픔을 감수하고 상처를 받을 줄 아는 용기의 그 사랑이었어요. 그 결과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친구와 좋은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상처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프고 두려울지라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전전긍긍하느라 이도 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이 있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로 사랑을 나누고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능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서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하기가 막연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대단해요. 그냥 요한일서 3장은 사랑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희진구중. 뭐냐면 희생하는 사랑을 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중심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요. 보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희생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거는 사랑과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나의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행동을 돌아보건데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숙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희생을 하긴 하되 그 희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희생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주어지는 폭력을 무의미하게 참아내는 행동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적 있는 희생을 할 때 그 목적 있는 희생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18절을 제가 읽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기는 하되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투명하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하고 투명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거요. 사랑할 때 사심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의도가 없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요즘 시대에 제가 밥 먹자고 제가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 진실한 사랑이에요? 투명한 사랑이에요? 조작된 사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은석 형제 조만간 밥 한 끼 하시죠. 제가 맛있는 식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시즌에 얘기하면 진실한 사랑이요? 조작된 사랑이요? 의도가 다분한 사랑이죠. 뭐 하나 맡기려고. 이런 사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만간 제가 연락할게요. 어쨌든 이런 사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 진실한 사랑은요, 사심 없이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베푸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이 진실하고 투명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 번째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사랑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계획이 있고 내용이 있는 사랑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요,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나 차 한 잔 사주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부렁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희진구 중에서 중이에요. 중심 있는 사랑을 하시는 새총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심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내가 나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텅 빈 마음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사랑하면요, 대가를 바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로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사랑하면요, 돌아오지 않는 피드백이 우리는 쉽게 지쳐버려요. 이것이 나의 의지로 하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중심이 있는 사랑은요, 아무리 지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텅 빈 내 사랑의 공간을 가득히 채워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멈춤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실 때 중심 있는 사랑, 멈춤이 없는 사랑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군교회의 섬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한 그 군교회 성도분이 계세요. 만날 일이 없으시게 여러분들. 한 대령님의 아내분이셨어요. 저희는 홍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홍권사님. 근데 그 홍권사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뭐냐면, 아니 내 아들도 아니야. 그리고 생도들도 그 이제 제가 사관학교 있었는데 사관학교 생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병들도 합치면 성도들만 300~400명이 돼요. 근데 그 300~400명을 매주 밥 먹이려고 엄청나게 막 재료 사다 날리고, 이것이 그분의 한 주 일과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도와주실 분 없이 밤늦게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나 다른 이제 동기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홍 군사님, 이거는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성림아,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뿐이야. 너도 내가 준 사랑이 너무나 감동이고 값지고 고맙다면,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사랑이 진짜 고마우면 그냥 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렴.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 그뿐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동역자에게 받은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흘려보낼 때 우리는 지침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중심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진짜로 사랑하세요. 리얼하게 사랑하십시오. 진짜로 사람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희진구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을 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중심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희진구중의 사랑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사랑 전문가가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씨름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관계는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키는 뭐냐면 내가 상처받을 용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절당할 용기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기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로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구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첫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 사랑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 사랑으로 희진구중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요즘 제가요 거의 무한 반복하고 있는 한 노래의 노랫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원해요. 노랫말이요. PPT도 준비됐어요.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제가 실패했네.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제가 무한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요, 우리네 세상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정말 직전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종 위기까지 다다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랑의 종말이 가까운 이 시기에 그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사랑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사랑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랑 전문가로 살아가는 새청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